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사사기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진리의 가장 큰 특징은 절대성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고 시대와 상황 때문에 변질되지 않는 것이 진리의 가장 큰 특징이고, 그것이 바로 진리가 갖고 있는 절대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절대적인 진리의 모습을 원치 않아요. 어떻게 하나만 진리야? 라고 하면서 그 진리를 상대성으로 많이 해석을 시킵니다. 다른 것들과 비교하여서 다른 것들을 격상시키거나 또한 진리를 다운시켜서 여러 가지의 진리의 모습을 공존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사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로 살아가는 것이 이미 상대화된 이 사회 속에서 무척 힘들고 고단한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쉽지 않아요, 진리를 지키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은 그 진리를 고수하고 지키는 그런 힘들고 고단함을 대신하여서 옷에 조금 흙 묻히고 살아가면 되지, 이렇게 타협하면서 생활하시는 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삼손을 낳았던 삼손의 아버지, 즉 마노아라는 한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노아는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진리라 말하고 있는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를 품고 살아가는 참 보기 드문 믿음의 영혼이었습니다. 마노아의 가정은 굉장히 평범했습니다. 그 평범한 가정 가운데 절실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아멘. 진리를 품고 살아가는 가정, 그 평범한 가정이었는데 안타깝게도 마노아의 가정에는 아이가 없어요. 무척 힘든 일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그 가정은 다른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서 아이를 가지려 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그 자녀를 품기 위해서 노력하는 영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가정의 모습, 기도로서 하나님의 그 방법을 구하는 마노아의 모습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좀 잘 봐야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만약에 마노아의 가정과 같이 똑같이 자녀가 없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마노아가 살던 시대, 하사 시대에는 다산의 축복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사까지도 자녀를 수십 명 낳았고, 또한 수십 명씩 이방인에게 시집을 보내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어제 우리가 보았던 사사기 12장 말씀 보면은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사사기 12장 8절부터 9절 말씀 좀 볼게요.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 밖에서 여자들을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아멘. 입산이라는 영혼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자녀가 60명이래요. 여러분, 산술적으로 60명의 아이를 얻기 위해서 보통 부인이 몇 명이었을까요? 셀 수 없을 만큼 많았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그 60명의 아이를 한 여성에게 낳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사사라는 인물이 그 당시에 다산의 축복이라는 말을 믿고 있던 그 영혼이 많은 재산을 얻기 위해서 많은 여인을 가정에 두고 자녀를 키웠던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게다가 사회적 기준으로 잘 산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자 아들과 딸들을 이방인들과 결혼시켜서 가정을 꾸리게 했던 모습도 보여요. 누가요? 사사가요. 이것이 상식처럼 보였던 시대예요. 사사가 이랬는데 일반 가정은 어떻게 했어요? 말할 것도 아니죠. 그 다음은 어떻게 했어요? 12장 말씀 보면은요, 그 다음 사사가 나와요. 12장 13절 말씀 볼게요. 그 뒤를 이어
바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아멘. 압돈이란 사사에게 아들 40명과 손주가 30명 있었대요. 합이 70명이요. 이들에게 압돈이라는 사사는 어린 나귀 70을 태워서 다니게 했다고 합니다. 굉장한 부귀영화가 있던 것이에요. 이 압돈에게도 아들 40명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이 40명의 아들도 한 여인에게서 낳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죠? 많은 연을 통하여서 40명의 아이를 낳았을 것이고 그 아들들이 또 자녀들을 낳아서 많은 가족을 이루며 살아갔던 것이 압돈 사사의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다른 일은 없어요. 평화의 시대를 살아갔던 그 압돈과 입산의 사사의 모습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잘 치리하는 모습이 아니라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이방인과 결혼하게 했고 많은 부경을 누렸다라고 그냥 그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것이 그 당시에 일반적인 모습이었고 그런 시대에 오늘 본문에 마노아가 살고 있던 것입니다. 또 이런 모습은 입산과 압돈 이전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기드온도 7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정실 부인들에게서만 70명이 아니라 첩도 있었고 또한 첩의 자녀들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시대에 저 시골에서 삼손의 아버지였던 마누아는 아주 정상적인 믿음 생활, 절대적 진리를 품고 살아가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아주 특별해 보이고 아주 귀한 모습으로 보여요. 많은 사람들은 자녀가 없는 마누아 가정에게 마누아 다른 방법을 좀 해보지, 기도 말고 다른 신에게 좀 구해보면 어떨까? 마누아 아이를 얻기 위해서 좀 세상에서 요구하는 어떠한 좀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 같아, 한번 써보지,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하면서 그들에게 많은 방법들을 회유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름의 방법과 길을 제시하면서 삶의 지혜라 말하고 있지만 마노아는 또한 그의 아내는 그 진리를 품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하루하루 기도로 버티고 있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 모습이 정상이잖아요. 마노아와 그의 부인이 품었던 그 모습을 보였던 그 삶이 정상적인 신앙의 삶인데 그 모습이 특별해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상적인 믿음을 갖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좀 특별하고 유별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많은 시간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고 또한 교제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신앙 중심으로 삶을 이끌어가는 그 모습이 별나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이 뭐라 하든 진리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 절대적인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세상 보기엔 유별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옳은 길임을 믿고 여러분 뚜벅뚜벅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하루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시간들로 꽉 차서 칭찬받기에 마땅한 영혼들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그 모습이 정상적인 삶입니다. 진리를 쫓는 정상적인 삶의 모습, 여러분 그 정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믿음 잘 지키기 소망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상대화시켜서 희석시키는 그 사회 가운데 진리의 절대성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마노아 가정에 축복을 허락하세요.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믿음을 품고 정상적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하나님이 출산을 예고하십니다.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절대적인 믿음을 품고
옳은 삶을 살아가는 영혼들,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방관하지도 않으시고 놔두지도 않으시고 다시금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된 삶을 이끌어가기 위한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잖아요. 아들이 없는 집에, 딸이 없는 집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아들을 낳으면 이렇게 키워야 한다고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부인에게 충분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 전반부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부인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야, 이렇게 키워야 돼 라고 말을 한 과정 가운데 마노아가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 소식을 듣고 싶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말고 싶은데 자신이 듣지 못함이 서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노아가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는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아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가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 부인에게 임할 때 마노아가 있지 않았는데 어쨌든 자녀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지만 마노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마노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녀의 양육의 방법을 함께 공유하고 싶은 것이에요. 부부가 믿음으로 일치해서 같은 가치관으로 올바르게 아이를 키우고 싶은 것이죠. 감사한 것은 마노아의 믿음이 이 당시에 정말로 특별하고 귀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정 안에 믿음의 일치를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에게 모든 구성원들을 통하여서 아버지에게, 엄마에게, 자녀에게 동일한 은혜와 말씀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한 사람에게만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혼에게 같은 은혜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서 같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고 쫓고 성장시키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성령께서 일치의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의 영, 일치의 영이에요. 성령께서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녀에게도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는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에 마노아는 하나님께 구한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안사람에게 하신 말씀 잘 알고 있으나 나도 같은 마음을 품고 아이를 기르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가치관과 다른 마음 때문에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허락하신 그 귀한 아이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서 그 진리를 상대화시키지 않고 그 진리의 말씀을 삶의 가치로 품고 살아가는 아이로 키우고 싶은데 나에게도 말씀을 달라고 마노아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마노아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셔서 마노아에게 똑같이 일일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사실 부부가 자녀의 교육관 때문에 싸우는 일들이 좀 있어요. 다른 가치관 때문에. 감사한 것은 믿음의 가정은요, 성령께서 부부에게 다른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하거나 또한 번거로워하거나 불편해해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면 되지, 남들처럼 하면 되지, 아니면 내 가치관에 맞게 아이를 키우면 되지라고 할 뿐이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 앞에 하나님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요? 라고 물으면은요, 부부에게 하나님은 같은 말씀을 통하여서 같은 길을 제시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마노아와 마노아 부인에게 같은 모습으로 같은 길을 제시하시잖아요. 그러기에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이들의 양육을 위하여서 애쓰는 부모님이시라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진리의 말씀을 품고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부부에게 같은 가치관과 같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아이가 이 상대적인 사회 안에서 하나의 진리, 절대적 진리를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영혼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부부가 먼저 본을 보이고 부모가 본을 보이고 믿음의 선배로서 본을 보여 진리를 품고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지를
증거하기 소망합니다. 악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에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어렵죠. 하지만 그 말씀을 지켜나갔던 마노아의 가정에 큰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오늘 하루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을 지켜나가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이끌어 가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마노아의 모습처럼요. 그러기에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세상에 제시하는 길 말고 여러분 안에 하나의 길, 즉 진리를 품고 말씀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 되어서 많은 열매로 주 앞에 왕도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뭐라 하든 말씀을 품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을 허락하소서. 별나다고 조롱하고 비웃어도 그 별남이 우리에게는 특별한 모습이고 당연한 모습인지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매일 땀 흘리는 귀한 영혼들에게 또한 그 영혼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을 주셔서 믿음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일 수 있는 주의 도구가 되게 허락하소서. 오늘 하루를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